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나는 하나님 뜻 말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알아도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 그 뜻대로 살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새벽 기도할 때 약간 에코성이 있는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 아우아우아우아우아 그러면서 나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쪽으로 가면은 정말 백마를 탄 기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귀에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는 대개의 경우, 물론 특별한 경우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정확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다면 또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갈 길을 잘 몰라가지고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갈 길을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는 삶을 혼란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도 힘들겠어. 지구에 65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그 가운데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누구 기도를 다 해결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바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일일이 다 간섭하고 인도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포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뜻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울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는데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숨은 동기, 그 오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은 어려움은 전혀 없어야 될 거야. 힘든 일은 전혀 없어야 될 거야.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없고 그저 만사형통, 항상 평안하고 항상 내 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같이 항상 열려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고생도 안 시키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결론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가시발도 걸어가야 되고 산도 넘어가야 되고 물도 건너가야 되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학교 어디에 들어가든 취업을 하든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하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대로 만나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숨은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긴 하지만은 고생길은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길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자기에게 편안한 길, 형통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나에게 편안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에는 언제나 평안함이 있고 형통함만 있는 길이 되어야만 한다는 존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이런 동기가 숨어 있으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은 성령을 거슬러서 했다는 말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거기 가면 고통받으니까 가지 마세요. 가서 안 됩니다. 그랬으니까 그럼 바울이 잘못됐다는 건가?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에 가이사랴에 도착해가지고 빌립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때에 그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바울에게 보여주면서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그 재판에 넘겨질 것이니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되어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문제는 바울도 그걸 알고 있고 또 제자들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거. 하나님 보여준 거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더니 자, 제자들은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는 그 바울에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바울 선생님이 거기 가서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그냥 말로 막는 정도가 아니고요. 펑펑 울면서 바울에 대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의 막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막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바울 선생님 죽는다고 막 막아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자신의 일이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에 관한 일일 때 또 교회 사역하는 곳에서의 일일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면 안 되지. 내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당연히 막아야지. 못 가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 중에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앞길에 환란이 있다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거기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빨리 요즘 뭐 전화보다 더 빠른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 해가지고 선교사님 어려움이 있다니까 그 길로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은 그 일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아무런 환난도 없어야 되고 고난이 없는 길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계획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막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큰 환난 당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지금 만류하는 사람들과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네가 환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환난 당할 때 도망가지 말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피해가거나 그래서 내 계획이 꺼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 너 기도로 준비해.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내 갈 길을 막지만은 거기에 올라가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은 그 환란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원망하거나 피해가지 말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고 네가 어려움 당할 때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이다. 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이미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절대로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묶으면 묶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었어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말씀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내 생명 바쳐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도록 나는 결심했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뭐 환란 당하는 거 몰라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걸 몰라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 결박당할 것을 알고 감옥에 들어갈 것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제서야 제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만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는 제자들도 더 이상 바울의 앞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나에게 편한 길이냐, 나에게 좋은 일이냐, 내가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알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오리무중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편안하고 잘 되는 길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겠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은 나는 안 가겠다.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길만 찾아서 가겠다. 그런 마음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래를 예측하는 면에 예언 기도가 나오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 그것도 예언이지만은,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66권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말씀 따라가면 내 앞길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급할 때 막 어떤 중대한 문제일 때는 우리에게 또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까지 그 완전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말씀 속에 우리의 장래가 다 드러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문제는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석을 잘하자. 그 내가 받은 말씀, 그 내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해석하고 내 신앙의 삶에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혼란에 빠져버려. 그리고 교회에 무너뜨리는 일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 30대 초반의 젊은 집사님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으니까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더래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상태, 그게 뭐라 그러죠?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죠.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상태가 수준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왜 그 은사를 주셨을까요? 막 그 집사님이 다니면서 장로님 기도하시오, 기도. 장로님, 권사님 영적으로 다 죽었어. 당신 기도해야 돼. 지금 그 상태로 가면은 장로님 망해. 기도하란 말이야. 그러라고 주셨어요? 우리 한대교회 장로님들은 다 겸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이고 집사님 알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면 교회에 막 혼란이 일어나고요. 아니 저 젊은 게 뭐라고, 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본 것 가지고 막 판단하고 말 막 입으로 다 그냥 방송하고 그러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영적인 은사를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을까? 그것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미를 잘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막 그냥 교회의 영적 질서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뭐 영적인 비밀을 다 깨달은 것처럼 막 다니면서 막 발설하고 다니면은요,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께서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할 것이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막으라는 거예요? 바울 가는 길을 막고 막 방해하고 해방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희들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우리 교단에도요, 순교자 전도사님이 계시죠? 문중경 전도사님, 저 전남 신암에 가면 이분이 6개, 9개 섬을 다니면서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요, 물이 빠지면 갯벌로 걸어가가지고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섬이 완전히 복음화됐어요. 거기 가면 군산 열도에 가면 전부 성결교회예요. 그분 혼자서 여자의 몸으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소박당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근데 6.25가 터져가지고 막 공산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섬을 점령해가지고, 공산군들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처형하는 게 누구예요? 교인들이요, 교인들. 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갯벌에다 놓고 처형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도사님 볼 일이 있어가 목표에 잠깐 나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공산군들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 목포에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다. 나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전도사님도 죽는다고. 근데 이분이요, 자기는 기도해 보니까 거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거기 선교지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때 조금만 좀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다가 순교를 안 당했으면은 그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중경 선교관을 통해서 이 1년 동안 수만 명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예? 살아서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전도사님이 살아서 전도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훌륭한 인물들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출되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어떤 숨은 동기를 버려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붙잡고 울고 불고 해가지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래 거기 가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데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일 거야 이러면서 합리화해가지고요,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요, 바울은 로마에 압송될 기회도 없어지고,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로마의 황제를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가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나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았거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시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해주시고 미리 알게 해주시고 뭔가 미리 나에게 감동이 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봤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내가 뭐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입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중보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은 대부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시키려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쉽게 자기가 다 모든 비밀을 다 한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은사 받은 자의 유혹이 있어요. 은사 받은 자들의 유혹. 사람들에게 내가 예언의 은사 받았는데 병고침 은사 받았는데 내가 뭐 영분별의 은사,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은사, 그 은사를 과시하려는 유혹,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다 묶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기도 하는, 물론 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돌팔이들 있잖아요. 돌팔이가 뭐요? 제가 가르쳐 줬는데 또 잊어버린, 돌로 파리 잡는 게 돌팔이요. 이 돌팔이 예언자들이요, 막 10번 예언에 한 번 맞으면 신통하네 그러면서 신령한 주의 여종님이라고. 그래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 머리 예언기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언기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샤먼이 필요한 종교가 아니에요. 샤먼이 뭐예요? 영매, 신을 만나는 중간 어떤 매체,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샤머니즘은 자기들이 잡신을 만나잖아요. 기독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 중간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지금 또 다른 어떤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도 제사장, 장로님도 제사장, 성도들도 제사장, 권사님도 제사장,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렇다고 목사하고 우리하고 똑같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지.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이런 분들 무슨 중간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뭘 자꾸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보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봐요. 사람을 의지하지. 그 용한 기도원 전도사님, 용한 권사님, 그 사람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주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리라는 예언을 듣고도 다 함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나도 다 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무장하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준비했다. 그래서 나는 간다는 거예요. 간다. 아멘.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셨구나. 저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기도하며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이 가면 안 돼요. 못 가요. 가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말과 잘못된 해석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로 준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 당하겠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시라고 하는 계획이라면 제가 가지요. 피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할 때 피하지 않았어요. 베레아나 에베소에 있을 때는요, 자기를 잡으러 올 때 피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아직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잡히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잡혀야 노마로 죄수로 정치범으로 악송되어서 가야, 만일에 바울이요 무슨 장사꾼이나 무슨 어떤
저기 뭡니까? 여행자로 들어갔으면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여행자 함부로 만나줘요? 이 바울은 정치범으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소욕했다는 이 정치범으로 잡혀가지고 로마에 갔기 때문에 로마의 그 고위 관리들, 로마의 황제를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으니까 보디발 집에 갔지, 장사로 갔으면 시장 사람들이나 만났겠지.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내 앞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나에게는 환란이 없어야 되고 나에게는 어떤 고통도 없어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가려면 그냥 갑니까? 산도 넘을 때도 있고 가시밭길 건너야 될 때도 있고 냇가를 건너가야 될 때도 있고 돌쪽밭길을 건너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나오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간다. 네. 나는 거기에 가서 박해를 당해도 간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전도사들 교육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교단 전도사 교육을 한 해에 150명, 160명, 뭐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180명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목회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내가 목사인데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도 목사 한 수 받아. 왜? 목사 한 수 받아놓으면 좋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역은 안 해요. 안수만 받고. 그래서 요즘은 찬송가를 바꿔야 된대요. 아까 무슨 찬송 불렀죠? 푸른바다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푸른바다 나스님은 골라잡아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던 아골골짝 빈들에는 주님 홀로 가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근세 내가 받겠습니다. 가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신학교 갈 때는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아골골짝 빈들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의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신학교 졸업하는 한과 동시에요. 그런 생각은 어디론가 다. 신학교에서 진화론적 창조론을 가르치니까 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겠어요. 에? 신학 교수들이 인간은 진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진화라는 법칙을 통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이따위로 가르치는데 무슨 이 신학생들 믿음이 생기고 목회할 의욕이 생기겠냐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요. 우리 영국 교회가 1970년대부터 그때는 천만 성도였어요. 영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근데 그 천만 성도이던 영국 교회가 지금 이 교인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국 교회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그 영국 교회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믿음이 없으신 분, 또 거기에 대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 그런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분들이나 아는 일이지 나 같은 게 뭘 그런 걸 알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세미하게 섭리하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성령님의 뜻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나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만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령한 그분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새 가족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점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작은 짓이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더 깊은 뜻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오고 나의 잘못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회개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주님 말씀이 임할 때 지금 바로 하자, 지금 하자.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지금 하고, 손 내미는 것도 지금 하고,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삶도 지금 바로 지금 하자. 순종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걸음을 세밀하게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하려고 하면 옳고 좋다는 그런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옳다 그러다 그런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건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편한 길, 좋은 길을 찾는 마음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안 버리니까 신학대학 졸업하고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개고생할 텐데 월급도 그 한 달 월급도 뭐 100만 원도 안 주고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닐 거라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3일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고난 받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주님 뜻이 아닐 거야. 나에게는 어려운 일도 전혀 없어야 되고,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나한테는 환난도 없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분명한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자꾸 그런 숨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발견되어지면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